다 같이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하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그런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자유로운 미국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방식이나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누군가 눈을 뜨거나 손을 모으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외국인 사역자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눈을 뜨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고요. 또 매우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로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배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상 문화적으로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스타일,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효하다,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스타일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관계라는 것은 그 약속대로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그것을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에 맞게 서로 살기로 그 요구에 충실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 그 신앙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표현은 특별히 언약관계를 뜻하는 언약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할 때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케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십계명의 내용들을 또 인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풀이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거룩한 삶은 추구하지 않을래.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모르는 거고 구원을 모르는 거고 그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과 명령을 당연히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이 가정에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화목제물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제 규례가 나왔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를 위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피는 뿌리고 그 몸은
그 재물의 그 쟤는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 또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규례가 뭡니까? 첫째 날, 제사를 드린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까지도 음식이 남았으면 그것은 태워버려라. 그 이후에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양을 드렸든지 소를 드렸든지 양 한 마리를 잡거나 소 한 마리를 잡거나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을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많이 먹겠다고 가족들이랑 다 못 먹습니다. 근데 이틀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틀 안에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이웃들과도 그 화목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 혼자 하나님 예배드렸으니까 나 혼자 은혜 누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이웃들과 반드시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생명을 나누고 거룩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나누는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삶의 공동체. 교회 등록해서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추수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추수를 안 합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농사를 안 져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알곡을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놔라. 그리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한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이 땅에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거류민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제적으로 똑같은 재산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여기 와서 얹혀 사는 거류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거룩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내용이고, 거룩에 대한 그 내용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이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않고 지체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 다음날까지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경우들 보면 교회 와서 공사를 하거나 일하신 분들이 마음 상한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분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더 하더라, 교회가 더 짜더라, 뭐 교회에서 제때 임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빨리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도 거룩한 공동체 일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또 엘리베이터를 또 놓게 된 것도 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애우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휠체어를 타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예배 집례를 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강단을 고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다는 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또 노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먼저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맹인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차이가 없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또 우리의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대신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고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데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지도자들 그리고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잘해주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 공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공의로운 재판관, 공의로운 왕의 심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생각할 때 좋은 왕은 항상 공의로 심판하는, 공정하게 심판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공의로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런 좋은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나라 안에서도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부자나 힘 있다라고 특별히 봐주지 말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또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이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반드시 그를 견책하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주고 계십니다. 다 이웃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 이 19장 18절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인용했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나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거룩의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계하지 않고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주님만 보면 된다.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한다. 요즘에는 또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피곤하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만나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모습 보기 싫고 신앙생활은 하야 되겠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개인이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장애우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은 반드시 이웃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자도 있으며 권세 있는 자가 있고 힘없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개혁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서로 다름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유익을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배려하기로 또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더 배려하고 섬기기로 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교구 3구역의 김은호 집사님 어제 친정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주의 뉴타운 장례식장에서 또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차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 9시에 출발할 때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위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빗길에 오가는 길에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 구역 개편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구역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또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